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어떤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와 달리 이 사랑과 섬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세벨과 같은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어떤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침상에 던져 심판하시겠다 그런 그리하시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과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지리적 상황, 계시록의 예언은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장례사를 베풀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베풀어졌는지 이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은 과연 뭘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24절에 이 교훈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뭐냐?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만 보다 보니까 이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 그랬죠. 그리고 새벽별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성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두아디라에는 소아시아 7교회의 계시록 2장의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서 7별과 7교회, 7촛대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말하시고, 계시록 2장에서는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런 어떤 7교회에 대해서 차례차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편지가 도달하는, 반모섬에서 편지가 도달하는 어떤 순서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정통교리와 정통거리, 곧 이단에 대해서는 잘 대처했어요. 영적 전쟁을 잘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이단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들의 어떤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대처를 잘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 곧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의 이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본의 어떤 성도 간의 교제의 사랑, 이것 위에 더 나아가서 이단 대처, 영적 전쟁 이런 것이 잘 대처되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어떤 비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해방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렇게 비방을 해서 이 폴리캅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 11명이 순교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배교하지 않는 교회가 누구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제 신천지는 배도한 7교회 또는 배도한 7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교회가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한 5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배도한 7사자라고 또는 배도한 7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서머나와 버가모는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어떤 중심지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문화적 중심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의 중심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누가 순교했어요?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미티안 황제 시대 안디바가 순교를 했죠. 또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가 아전인수격인 짜맞추기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인데 이 지리적 상황을 한번 보면 버가모 교회의 동남쪽으로 이제 64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전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펠로피아 또는 유이피아로 불리다가 오늘날에는 아키사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BC 280년경 세르코스 니카토르에 의해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면서 두아디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가.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다음에 누가요? 헬라. 예, 그 나폴레옹이 나오죠. 그 다음 헬라 다음에 누구예요? 로마 시대가 왔죠. 그래서 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황제,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AD 95년경, 96년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이제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어떤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로 이 빌립보에서 개종한 누구가 있습니까? 누디아가 있어요. 자주장사라고 하죠. 자주장사. 쉽게 말해서 자주색, 염색 옷 만드는 기술, 이런 어떤 누디아가 있었습니다. 누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상업 발달로 인해서 이 상인조합 길드가 있었고, 각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 곧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은 누가 있었냐면 태양신 아폴로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달리 황제 숭배는 여기는 없었어요. 이유는 태양신 아폴로를 황제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어 황제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 버가모 교회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는 유인구, 서머나는 유재열, 버가모는 김창도, 두아디라는 정창래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정창래 씨가 하는 어떤 교회에 이세벨이 탁목사라면, 탁목사가 이 정창래 씨가 하는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느냐?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과 니골라를 어목사라고, 이세벨을 누구라고 합니까? 탁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전혀 다른 인물을 같은 인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어거지식이다. 모든 것을 신천지는 유재열이 있는 과천 장막성전에 계시록을 짜 맞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이제 지도를 보면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다음에 이제 버가모까지는 이제 이렇게 항구 쪽으로 비치해져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이제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공업도시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두아디라는 이게 누디아가 자주장사라는 것처럼 물감 생산지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공들과 상인들은 근처에서 자라는 이제 꼭두선이라는 나무 뿌리를 이용한 연붉은 염색 사업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이 물감은 자주색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제 누디아라는 여자 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아디라에서 구입한 이 자주색 상품, 연붉은 빛깔의 이 직물과 물감을 파는 어떤 장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주색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쉽게 바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도 굉장히 귀한 물감이었다, 이렇게, 자주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태양신 아폴론이 가는 어떤 유적지가 있어요. 대부분 허물어진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의 여신 아데미가 있죠. 아데미의 신전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유적도 현재는 아키사르라고 말하지만 유적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두아디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를 설명할 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런 어떤 모습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형상을 소개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단지 바울이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아디라를 순회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의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러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전부,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에 지금 7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이 두아디라도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눈이 불꽃하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상황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세벨의 은행과 우상 숭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 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 있는데 이것은 이세벨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발로 밟는 것, 받는 어떤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교회는 항상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했냐,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어떤 구도로 편지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성꽃보다 많도다. 그럼 뭐가 많냐? 내 사업이라는 것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주님의 일이죠.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 그런 한 것보다 나중에 굉장히 더 열심히 했다. 이런 어떤 의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니골라당의 거짓을 드러내고 믿는 도리를 강조하다 처음사를 잃어버린 이 교회와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 대처를 다했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는 반대로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계속 더 나중에 잘했다는 거예요.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했어요? 이단 대처를 못했잖아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더불어 했다. 혼합 종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방신을 믿는 혼합주의, 오늘날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WCC나 WEA 이렇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방인과 이방의 신과 또 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처음은 열심히 하고 나중은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는 더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의를 행했다 나중에 죄를 행하면 처음에 행한 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나중에 의를 행하면 처음에 행한 죄는 사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어떻게 행했느냐. 그래서 항상 죄를 지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겸손하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 봉사 이런 걸 두아데라 교회처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데라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너무 감대했어요. 우상숭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그걸 용납을 한 거죠. 그리고 내 종들을 깨어 심지어 지도자가 용납을 할 뿐더러 또 그 교회 종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세벨이 꾀어그니까 미혹을 하는 거죠. 뭘로 먼저 미혹했어요? 행음을 하게 하고 더불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준 것하고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신들 섬기는 어떤 예법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여사제와 음행하는 거죠. 그것을 이방신 섬기는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깰 때는 그 반대죠. 왜 그러냐면 먼저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거 행음하게 하고 더불어서 그 이방 영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숭배를 하고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무는 거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세벨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두아데라 이세벨은 그러면 누구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들어서 이 구약에 이제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는 헬라어로 에자벨, 히브리어로 이제벨입니다. 시도노의 왕녀였으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어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져와 이스라엘로 하여 바알과 우상 숭배하게 하여 영적 간음하게 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면 이 두아데라에 진짜 이세벨이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두아데라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여선지자다 말이에요. 거짓 여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칭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시험해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지도자가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 선지자가 뭐예요? 두아데라 교회의 성도들을 깨워서 미혹이죠. 야, 음행하게 하고 내가 이방 여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심판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두아데라는 굉장히 이 혼합주의 종교를
지도자부터 용납하고 종들까지 거기에 미혹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와 반대로 이 종들을 따르는 이와 반대로 누가 있었냐면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은 뭐예요?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어떤 예배의식에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의식에 참배하는 거죠.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들의 어떤 미혹에 따라가지 않고 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단의 비밀을 모르는 거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그 속성을 배우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물들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것을 반영하냐면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약에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결국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들이 엘리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개들한테 먹여가지고 뼈다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세벨에게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잠깐 보면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때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가뭄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와의 갈멜살 대결 때에 왕상 18장이죠. 이 대결 때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상 18장에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촉구한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개들에게 먹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왕상 21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섬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열왕기하 9장 3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저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어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마리에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에 따르니라 하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창문에서 그 종들을 시켜고 던져버렸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피가 터져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의 말처럼 누가 먹었어요? 이제 개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왕하 9장 36절에서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종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별로 거리끼지 않는다. 별로 죄가 안 된다. 이런 어떤 감각 없는 자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WCC나 WA 이런 것과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결국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혼합주의 종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세벨과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나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2장 2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의 침상은 음행의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침상의 음행의 장소인데 뭐라고 합니까? 침상은 헬라어로 클리넨이에요. 근데 이 클리넨으로 침상에 놓는다, 또 이게 질병에 걸린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침상이라는 것은 잠자는 장소, 그 다음에 잔치 장소,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병상의 장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음행의 장소죠. 침상이. 음행의 장소인데 거기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그 음행의 장소에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러면 침상이라는 것은 고통의 장소예요. 병으로 큰 고통, 이걸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음행으로서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던 그 장소를 무엇으로 환난과 고통, 질병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제 심판의 대상을 한번 보면 이세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있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두아디라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좀 예를 들어서 음행하는 자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세벨의 자녀들 이렇게 그런 자녀들을 사망으로 완전히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어떤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역사적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그 말은 이미 사망이면 사망인데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그 말은 완전히 죽이시겠다 이렇게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 이제 구약의 아방의 이세벨의 어떤 가족이 죽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아보냐면 왕하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송도를 자기의 어떤
생도를 통해서 이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누구한테? 이세벨한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됐냐? 물론 이세벨도 죽었죠. 왕하 10장 7절에 보면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23절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음행한 자녀도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이세벨의 자녀, 곧 이세벨의 자녀,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과 같은 그 여자의 자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 특정한 어떤 두아디라 교회나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그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 또 오늘날 시간과 공간적으로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그래서 이것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행한 만큼의 상급을 받겠지만 만약에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종교와 타협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사망으로 또는 음부의 불못에 그런 어떤 심판이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서 투자해야 되느냐? 고전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마지막 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다. 내세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세대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계의 돈, 재물 이런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혼은 어떤 일 하든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부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쓰는 자는 그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겠죠. 그럼 이 세계에서 행하면 다음 세계에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수라 할지라도 항상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반드시 인내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4절
두 아들아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을 하니까 이 문맥상에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는 이단들이 말했어요. 특히 개혁한글을 그렇습니다. 개혁한글을. 그래서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상담소에서 자꾸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이냐 이렇게 반증을 하니까 이제는 이세벨의 교훈으로 바꿨어요. 제가 여러 현대 성경이나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공동 번역이었어요. 물론 저는 현대 성경을 잘 쉽게 설명해서 그걸 자주 보지만 공동 번역이 이 계시록 2장 24절에는 잘 번역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티아디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단의 비밀을 배우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 음행과 우상숭배 제물을 먹죠.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고 제물을 먹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죠? 고전 2장 10절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게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25절의 우상숭배와 음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음행이나 우상숭배에 관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이외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절에 나온 것처럼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교훈을 제외한 다른 교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뭐 두 가지 견해도 나름대로 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이세벨의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한 거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가 천보다 많도다. 지금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지금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다. 그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으면 잘 붙들고 있어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이걸 잘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장 26절에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설장과 새벽별을 준다 했는데 이건 뭘까요? 계시록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 믿는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깨뜨리는 그 철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이죠. 통치권인데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이기는 자. 그 성도한테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 승리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죠. 근데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이 철장이라는 것은 이 쇠지팡이에요. 쇠지팡이는 말 그대로 양을 치리할 때도 쓰고 홀로도 사용하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심한 형벌의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이 질그릇 깨뜨린다는 것은 잘못 믿는, 잘못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완전히 쳐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세를 누가 예수님이 이기는 성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아드라 교회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시간과 공간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두아드라 교회에는 황제 숭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로 이세벨의 어떤 미혹으로 인해서 우상의 숭배와 그 다음에 음행을 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태양신 아폴로와 다산의 신 아데미 신 등이 있어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와 달리 사랑이 식지 않았고 처음보다 사업이 많았다. 주님의 사업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여선지자의 교훈인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용납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 미혹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혼합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오늘날에 보면 이제 WCC나 WE 이런 것들이 다 혼합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아서 침상인 큰 혼란의 고통으로 이세벨과 주님의 종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심판하여 행위대로 갚아주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 철장과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어떤 사랑과 섬김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그리고 이단 대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항상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